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내 삶의 성령의 임재 52-2강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이고 넓은 문은 그냥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 넓은 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다. 이것이 연결이 돼 있다. 어디하고? 천국과. 그래서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으로 쭉 그냥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 세상 지옥이다. 그래서 연장선상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믿어져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믿어져서 갑자기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군인들을 보고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 무덤에서 나오더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 보고를 듣고 그들에게, 군인들에게 돈을 줘 매수하죠.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현장에 왔을 때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소문을 내라. 그것이 성경이 마태복음에 기록될 때까지,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그때가 예수님 때는 기록이 아예 안 되었고 AD 2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뒤에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록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내가 죽으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도 기록해라 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들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줘서 감동돼서 그런 게 때문에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읽으면 성령이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보고 마지막에 믿으려 하면 믿고 이렇게 하고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은 믿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헤롯 왕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앞에 헤롯 왕이 기억했던 거. 헤롯이 안디바가 마지막 은혜를 세례 요한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에게 주었어요. 세례 요한이 볼 때마다 당신 그런 삶은 살면 안 돼도 회개하라, 몇 번에 그렇게 기회를 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걷어가요? 지가 하나님 은혜 준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자기가 결국 죽여서, 자기가,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책망한 것은 마지막 그들의 은혜입니다. 주님도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바알세붑에 힘입어, 바알세붑의 신이 이름 뭐라고 그랬죠? 팔이죠. 팔이 신의 힘이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표적을 안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계속 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되고 여러분이 읽고 듣고 할 때에 그것이 언제나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내가 깨닫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한다면 언젠가는 말씀이 걷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는 제가 적지만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오전 예배에 끝나요. 오전 예배 끝나요. 그 오전 예배 짤막한 거 그 시간 와갖고 그 일주일 양이 될까요? 오전 예배 세난 갖고는 안 돼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가서 3일 만에 다시 와서 그것이 느니의 백성에게 표적이 되어서 사인이 되어서 하나님 사람이라는 사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믿었던 것처럼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때 나거든 내가 하나님을 보낸 사람인 줄 그때 알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하나도 안 베풀어 주고 그냥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며 은혜의 때다. 여러분,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늘 있을 것 같지만 늘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이 늘 내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어떤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은혜 못 받으면, 그때의 구원을 못 받으면 은혜를 안 베풀어 줍니다.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개입하고 간섭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다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진짜 성령이 나를 살살 사로잡아 가시는 것을 내가 느껴요. 이렇게 사로잡아 가시는 걸 느끼고 또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것을 딱 느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그렇게 해요. 설교할 때. 그러면 그냥 저도 모르게 설교하는데 그냥 부담이 없어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가 또 진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느낄지 안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안 풀린다. 이상하게 성령이 나를 안 잡아주시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몸도 그때는 막 피곤해지고 더 피곤해져요. 그러면 진짜로 서재에 가서 어디 가다 팍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 너무 막 힘들 때. 내가 이것을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나?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전에 내가 본문 중심으로 하고 옛날 제목 설교할 때 그랬다니까요. 내가 진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 하든 말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제가 그 뒤로 계속해서 제가 먼저 이 유튜브에 올리거나 홈페이지에 올리면은 제가 먼저 듣습니다. 그 뒤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내가 전했는데 내가 은혜 못 받는 여러분들 은혜 받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정에 지금 은혜를 주시거든 은혜의 때를 집중적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때가 내 생애 가운데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헤롯 왕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이후로 딱 은혜를 거둬버리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제자들하고 우리로 치면 저 강원도 태백 정도 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까지.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봅니다.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5절 6절 이겠죠.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아까 한 지도자 그룹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다면 이제 또 다른 한 지도자 같지도 않지만은 지도자 그룹이 나와요. 예수님 제자들. 아직 지도자들 그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데리고 갑니다. 훈련이 왜 교회에서도 훈련이 필요한가? 우리가 예수님이 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가자 여기 있지 말고 가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배 타고 갔다고 되어 있고 갈 때 무엇을 안 들고 갔습니까?
7병 2어 기적을 떡하고 물고기 2마리가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광주리가 내가 크다고 그랬죠. 바구니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장 바구니라고 있죠. 요즘에 옛날에는 시장 바구니 들고 다녔죠. 근데 요즘 뭐 끌고 다녀? 시장 구루마 끌고 다니잖아. 시장 구루마. 그것처럼 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 바구니하고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떡을 안 챙겨간 것은 아마 떡을 놔두고 떡을 안 챙겨왔어요. 떡을 아마 예수님이 빨리 가자고 재촉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가지고는 그냥 놓쳤죠. 그 떡을 놓쳤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뭘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죠. 누룩이 밀가루 반죽할 때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트 예수님이 이건 누룩을 주의해라 하는 걸 보니까 떡 챙기라고 한 것 같다. 배 안에 떡을 찾아보니 떡이 없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며 이르되 그 뒤에 뭐라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다 하고 서로가 의논했다 이 말은 미완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의논했다는 말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논했다는 말인데 저희들끼리 뭐 수근수근 한 것 같아. 예수님께 들키면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 보니까 떡 찾는 모양이다. 그 7광주리면 일주일은 먹겠다. 일주일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떡당번 누구냐? 막 이제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웅성웅성 한 것 같아요. 너는 그것을 왜 챙겨와야 되지 안 챙겨니 끊임없이 그냥 한 번 만 게 아니라 계속 수근거렸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누룩을 주의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쳤던 그 교훈들을 조심해라. 성경에 누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누룩이 나오는 죄 아니면 교훈. 누룩은 있죠.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죄 아니면 교훈으로 해석을 해.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집안에 누룩을 제거한다. 이런 것을 했습니다.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건 다 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건 아니면 교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룩을 주의라 할 때 저 뒤에 나오거든요.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을 삼가라는 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 그럼 누룩을 주의해라. 교훈을 주의해라.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은 외식주의죠. 그러면 사두개인의 교훈은 세속주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가르칠 때 세속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안 가르치고 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 가르쳐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파라시라는 말인데 이 바리새인이란 말이 파라시 이게 구별이라는 뜻이 구별. 그들 그룹 구별 이런 뜻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삼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 그래서 자기도 좀 그렇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안 풀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늘 보면 내가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 같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백성이 안 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 우리의 지금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면 저를 얼굴 쳐다보지 말고 얼굴 주보를 봐. 자,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지금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재하면은 문제가 풀어져요. 그런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안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세상하면 진짜 고생하면서, 세상 말로 개고생하면서 살아가. 그래, 유대인들이 그 삶이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맨날 바벨론에 깨지고, 아수르에 깨지고, 메데 바사에 깨지고, 헬라에 깨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 지금 저거 속국이 돼 있어요? 로마에 속국이 돼 있어. 그리고 거의 천년을 속국으로 살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때서야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오만때만 곳에 다 복이 임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덕지 붙는데 오만때만 다 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야?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네. 그제서야 깨닫고, 우리끼리라도 정말 우리를 정부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끼리라도 말씀대로 살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무리,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파라시예요. 구별된 사람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대로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 구제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정말 삶 어려워.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제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또 무슨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 먼저 앞장서 마중물이 되고, 막 그래 은혜 가운데 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도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걸 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존경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파라시 이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로 치면 서울대 들어가는 것과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만큼 경쟁력이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그러니까 삶은 유택해졌어. 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복을 받는다고. 진짜 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점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사거리 나가고,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시장통 저가 사람 많은 거 손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 보면 구제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 통곡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어. 뭐라고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 그럼 뭐라고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 오면 또 시작한다. 이거 읽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 저만큼 멀어지죠. 그럼 또 안 해. 또 사람들 오면 막 하고 하는 척하고, 머리에다 뭐 하나 지집을 쓰고 시커머니 성아 앉아갖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나중에 파라시들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 우리로 지금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만큼 경쟁이 세워지고 사람들의 존경받아.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가서 어떻게 됐냐? 점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막 사거리로, 회당으로 손들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구제하면,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하고, 없으면 안 하고,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빠졌느냐? 외식주의에 빠진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너의 의를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물론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선생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요, 이스라엘 가면은 그 사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까지, 걸음걸이까지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한 사람 세우고, 그래 그 사람이 걸음 뒤에 보면 딱 쳐다보면 시커먼이 따라가는 거 보면 걸음걸이도 비슷하게 걸어. 그만큼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럼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외식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배우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보면 사독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란 말이거든요. 거기에 이름에 사독이 나왔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라 된 것인데, 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헤롯 당원에게 붙어서, 헤롯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 왕이 아닌데 노마에게 돈을 주었더니 노마가 유대인 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 왕 밑에 돈 바치고 제사장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나 천사나 기적이나 아무것도 안 믿어 이들이. 완전히 세상 사람이고 성전만 차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돈을 벌도록 돼 있어요. 그러자 부자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말로는 세속주의 다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으면 세속주의에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들의 신앙생활을 주의해라. 왜 주의하라고 했느냐? 너희들도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해요, 신앙생활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기도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빠져버려요. 이게 신앙이에요. 가다 보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고 있고요. 가다 보면 돈이 자꾸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 돈 때문에 이것 할까 말까 저거 할까 말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일이라면 물보러 안 가리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 돈 계산을 하고 있어요. 딱 판단을 해요. 옛날에는 물보러 안 가리고 했는데 지금은 딱 뭔 일 있으면 계산부터 해.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들은 뭔 일 하자 하면 마중물이 먼저 되십시오.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냥 하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그걸 통해서 훈련을 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짓말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까 레위기서와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분명히 할 때 안 할 때 할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셨고 또 평안 주셨고, 병치리만 하고 살았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누구나 조금 아플 수는 있어요. 누가 안 아플 수 있까요? 사람이 쓰면, 기계도 쓰면 고장나서 자꾸 부속 교체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자동차 사면 처음하고 똑같습니까? 가게 되면 소모품도 있고, 여러분 자꾸 엔진오일도 갈고 물도 갈고 또 이 자꾸 점검을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일이라 물도 안 가리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 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떨어지기. 근데 삶을 돌이켜 보시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제자들의 말귀를 또 못 알아들어. 또 누룩 이야기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떡 안 챙겨와서 그러는가 보다. 떡 찾아봐라. 떡 좀 찾아봐라. 빨리 떡 닦으면 누구냐. 아이고 답답해요.
그러면 난리가 나버린 게 배 안에. 계속 이게 보니까 미완료로 써져 있어.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요. 야, 떡 찾아봐라. 떡 찾아. 없는데 떡 더 찾아봐. 떡 딴 건 누구냐? 예수님 바리새인을 쳐다보고 사두개인을 쳐다보고 깊이 탄식했다고 그랬죠. 도대체 제자들은 어찌 말을 못 알아듣는가? 저 행동을 하는 예수님 볼 때 아니 3년 동안이나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저렇게 개념이 없이 행동을 할까? 내가 어떤 사람을 3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제자 훈련을 시켰다면 웬만한 것은 다 할 거예요. 뭐 치유, 축기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3년을 배워도 서당계도 뭐 그런 말 있던 서당계도 3년만 지나면 뭐 그냥 롤 한다며요. 풍을 올린다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신용은 내겠죠.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예수님 제자 따라다니며 먹고 자고 하면 3년을 배웠는데 뭘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뱃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듣고 누룩을 주의해라 하니까 떡 찾아 떡 없다고 난리나고 당번 누구냐 책임 전가시키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예수님 답답해서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8절에서 10절까지예요. 그게 답답해갖고 하는 소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강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걸 원어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붙여놨어요. 원어에. 그런데 붙여서 책망하는 분위기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느냐 물어보았죠. 원어에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대답이 나오고요. 12바구니요 7광주리요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그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든지 떡 문제 같으면 너희들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2번이나 앞에서 먹었지 않느냐, 필요할 때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냐. 예수님이 떡 많이 만드는데 폼 잡고 기도했습니까? 떡 만드는데 그걸 붙들고 1시간을 기도했나요? 그냥 먹는 자세로 앉혀라. 평상시에 밥 먹는 제사로 앉혀라. 그리고 식기도 우리 식기도 하죠. 식기도 하고 그냥 떼어 주었더니 음식이 부풀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 어렵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어렵냐. 2번이나 받지 않냐. 아직도 떡 때문에 말하고 내가 지금 떡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왜 모르냐. 답답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과 제자들과 완전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눈이 있어도,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그렇게 못 보느냐, 귀가 있어도 그렇게 못 듣느냐, 그렇게 못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징이 못 보고, 눈은 달렸는데 못 보고, 귀는 붙었는데 못 듣고, 머리는 딱 붙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예 그냥 무슨 말 하는데 딴소리 하는 걸 가리켜서 사오정이라고 그러죠. 사오정 아세요? 열심히 설명해 주니까 딱 돌아서 와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참 이게 보면 제가 볼 때도 유치할 정도로 막 이 말을 계속해서 말해줘요.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왜 깨닫지 못하냐.
일단 떡에 관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시 가보겠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공통점이 사후정이었죠.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머리가 있어도. 차이점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딱 포기해 버렸죠. 지도자들은 예수님 포기해 버렸죠. 그들은. 그런데 은혜를 베풀기를 딱 접어버리고 과감하게 거기를 떠나서 다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죽을 때에 그 사람들이 손에 죽었어요. 결국 그 사람들 손에 죽었어요. 예수님. 완전히 악이 극에 받쳐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말과 하다가 예수를 죽이고 그 자손들이 영원히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게 그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까? 자기가 죽고 나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하던 일을, 사탄의 나라를 예수 이름으로 묶고 사탄의 통치를 예수 이름으로 묶고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고 깨닫지 자꾸 못 깨달았거든요. 자꾸 배우셔요. 자꾸 들으시고 자꾸 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의 은혜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들어도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 속에 빠져 들어가면 일어날 시간을 몰라. 그러다 보면 막 어떤 때는 허리가 아프고 옆구리가 아프고 다리가 팅팅 붓고 그래도 모르고 앉았어. 여러분이 관심사가 이 땅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사탄의 통치가 뚝 끊어지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졌다면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가 사는 이 전주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것만 챙기지 마시고 여러분만 겨우 그냥 와서 딱 그냥 전 기도하는 것도 그만큼만 하고 가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런 자들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쭉쭉 더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스불론과 이사갈 사명을 말하면서 그 사명 때문에 그들이 타락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명 때문에 아셀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사명 때문에 은혜와 은사를 더 부어주시고 그 사명 때문에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 사명 때문에 내 인격도 좋아지게 하다가 천국에서 주님 곁에 처하게 할 것이라 했거든요. 사명 안에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이상으로 섬기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까 막 좀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왜 자기 교회 일을 나한테 얘기를 해? 뭐라냐? 목사님. 예. 그래 누구세요? 저는 모르겠어. 처음 받는 전화라. 그래서 뭐라는 줄 압니까? 11조는 어떻게 내야 돼요? 안 해봤어요? 그래 했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난 대로 했대. 11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만은 11조를 자기가 예를 들어서 끝자리가 1,000원이고 500원짜리가 있는데 그러면 500원에도 50원을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라. 주일날 그걸 뭐하라고 나한테 묻냐?
뭐 이렇게 인색하게 구냐. 더 낼 수 있으면 더 내라. 예를 들어 저는 제가 그랬어요. 당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그분한테 얼마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지금 50만 원 그것도 적은 돈 아니지? 11조가 50만 원이면 얼마예요? 5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500 벌죠. 그래서 당신 100만 원 벌고 싶냐 그랬어요. 100만 원, 그렇죠. 그러는 거. 100만 원 해봐라. 아니,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해봐라. 1000만 원 벌 거 아니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아까는 50원짜리를 내야 됩니까? 이 묻던 사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주실 때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해. 뭐 내가 돈 준다고 내 손에 들어오는 거 아니요. 나는 절대 아니요. 내가 보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49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대. 더 인격도 좋아지신데 사명 안에서 그래도 복이 있다라는 거죠. 13절부터 예수님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렀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도를 치면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어요. 거기에 가면 먼 신은 염소 신을 섬긴 신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판신 이름 때문에 이 파네스 아니면 파니스 이렇게 불러져요. 신의 이름 때문에. 어쨌든 맨 위에 꼭대기에 헐몬산이 있거든요. 그건 만년산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꼭대기에 가셨고 변화산에 거기 있습니다. 계속 거기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신경 쓰다가 딱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시 내려오셔서 유대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 시키느냐? 제자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얘 뭐라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엘리야랍니다. 야, 됐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그때 엘리야 이래 다 이야기했죠. 그럼 너희들은 누구냐? 나를 뭐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3년 됐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니까 사람을 대신 지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 있거든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내 교회 위에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를 알게 하신 이가 내가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전부다. 은혜를 내게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열쇠까지 받고 교회에 되게 태우겠다고 한 이 베드로도 아내의 죄 문제를 해결을 안 하니까 성령이 안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죄짓습니다. 또 부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죄 문제 해결했다고 하지 마시오. 그래서 여러분 회개문을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놈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제, 죄 문제들이 들어트거나 그러면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뭘 보고 읽든 어쨌든 내가 몰랐던 고백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영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야 따라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나가야 되겠다. 이 집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많이 장로님한테 오든지 두 목사님한테 가든지 하여튼 기도에 와서 나가 하면 어떻게 해요? 깨갱 하고 나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씩 구입하세요. 5,000원이요. 5,000원. 이 사건 앞에만 해명해도 막 멍했던 제자들인데 갑자기 그들에게 영안이 밝아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영안이 밝아져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 본문하고 이 다음 주에 할 본문 사이에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벳세다 소경 고치는 사건이 딱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4,000명 먹인 사건이 나오고 11절부터 보면 그 표적을 구하지만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떡가족을 잊었지만은 엉뚱한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하고 순서가 똑같습니다. 여기는 순서대로 그대로 적어 놓은 거고 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개념 없는 제자들과 개념 있는 제자들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내용이 순서가 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순서가 그대로. 그 사이에 22절에 끼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예수께서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밖으로 데려나가서 눈에 침 바르는 사건이 나와.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을 보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죠. 이에 그 다시 눈을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배 타고 와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벳세다에 도착해요. 벳세다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나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시는 길인데 배에서 딱 내렸을 때 누가 와? 소경 하나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이랬지만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벳세다라는 동네에 있고 거기 들판이 있는데 아마 들판에 있는 데를 데리고 간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을로 데리고 가셔서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의 눈에 대시면서 안수를 해 주었어요. 근데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해주면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다. 아직 제대로 안 보이죠. 다른 데는 전부 한 방에 고쳤어.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뭐요? 점진적 치유도 있다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고쳐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제가 가끔씩 빙산의 원리를 말하는데 점진적 치유도 있어요. 어떤 병은 어떤 귀신은 한 방에 딱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고 한 방에 낫는 병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계속해야 완전히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거기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한 번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할지라도 예수님도 한 번 기도하고 다시 안수하니까 나았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점진적인 치유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한 번에 못 고쳤느냐? 능력이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벳세다의 소경은 제자들의 모형으로 보시면 돼. 제자들의 모형. 실제로 소경이었느냐? 실제로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보기에는 딱 그때가 타이밍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데리고 왔겠지만 타이밍이 딱 소경이 왔는데 이 소경의 모습이 이때까지 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았던 거예요. 왜냐? 마가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머리는 너희들이 달고 다니는데 뭐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머리는 달고 다니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실상으로 눈에 보인 사람이 누구냐? 벳세다 소경이었어요. 자 보시죠. 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머리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줍니다. 한 번 고쳤습니다. 안 나왔어요. 대충 보였어요. 그리고 눈이 조금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또 기도해 주었습니다. 믿음이 없다 하지 않고 다시 안수해 주고 다시 기도해 주니 언제까지? 나와서 만물이 보일 때까지 계속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뒤에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며 내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해야 된다.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자기 십자가의 죽음에 가르치기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간하여 이렇게 돼. 예수를 그 소리를 딱 했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서 예수를 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간하여 원어에 보니 꾸짖어 예수님을 꾸짖었대. 간하여 꾸짖었다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 선생이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면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 절대로 못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쪽 면에서 눈이 열렸지만은 한쪽 면은 아직도 철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다고.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다. 그러면서 뒤로 가면서 성령을 부어주면서 온전히 치유가 뒤에 보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요 베드로 하면 처음부터 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선입견이 좋거든요. 우리는 다윗하면 저 사람 처음부터 다 좋았을 거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모전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 바치고 복 받는 사람인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다시 읽어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활이 변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챙기세요. 은혜가 간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그 이치에 서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할 때까지 은혜를 쭉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가 되게 했고 야곱으로 야곱이 되게 했고 또 요한으로 요한이 되게 했고 빌립이 빌립 되게 했고 12제자로 하여 12제자가 되게 하고 오늘 나는 나 되게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되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우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은혜는 안 베풀어 주었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이 땅이든 여러분 사는 동네이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보혈 뿌리시고 영적 전쟁하시고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고 세우고 치유하고 축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역이 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사역이 귀해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와 권세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저는 제 삶이 그렇게 저도 가정이지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조금씩 마음이 들이고 달려가려고 했더니 조금씩 들이면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시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다 영적에 어두웠을 때에 사오정 같은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풀어지고 또 하나는 은혜가 풀어져서 천지 차이를 내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셔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으셔서 사도의 자리에 있는 그 복이 있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금년에 이제 남은 거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우리가 한 해를 한 반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표현하시고 그냥 커피 한 잔 값으로 그냥 떼올려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새롭게 남은 이 기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목표로 달려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갈 때 내 삶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나를 버려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승을 숨기지 마시고 이 길이 정로니까 이 길로 가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인하여 내가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